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지금과 같은 혼동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얘기를 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해야 될 사명자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의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또 그만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신약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 수신자들이 먼저 전제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에게 사도가 보낸 이 글로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와 같이 어떤 삶과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되고자 하고 또 되고자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가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어떤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견해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가 쉽게 여기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을 선택해서 그것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지는, 또 우리의 생각에 논리로 쉽게 정리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 극단은 얘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방식만을 취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어떤 삶만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죠. 만약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율법을 준수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형편과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기회가 되기만 된다면 언제라도 스스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양심대로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쪽 극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편의 극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착한 행위라는 그 행위 자체가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성경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완전히 다른 양쪽 극단이죠. 믿음만을 강조하는 무리들과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사도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과 삶을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또 불편하며 또 그것은 비극적인 이분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행동도 있어야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믿고
믿고 행동해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와 같은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선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면 된다든지, 조금 더 양심적이면 된다든지, 조금 더 거룩한 말을 하면 된다든지, 품위를 지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추잡하게 그대로 둔 채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변한 사람이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사, 또 우리의 생각, 마음,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나를 그것에 의해서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흘러가 버렸고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겁나고 무서워서 달달 떨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두렵고 떨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약속대로 받은 이후에는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개선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져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시죠? 3장 19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뭐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에서 우리들은요,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뭘 하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했죠.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오직 뭘 새롭게 한다고요? 뭘 새롭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거. 이제는 이전 세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 안 되고 따라가거나 본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의 문제. 두 번째,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거나 이것이 해결된 사람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멀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악행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의 말에는 조금 애매한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인데 우리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다 차가 있습니다. 한 대씩 차가 있어요. 근데 어디를 이동하려니까 세 대를 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대 같이 타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차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차 타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 차 타자는 거예요. 누구 차를 타자는 거예요? 3명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연대를 가지고 우리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의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깊고도 중심적인 부분이죠. 인격의 밑바탕에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것 있죠. 이것을 마음과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은요, 그 사람 저변에 깔려있고 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고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대로 하고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가장 중심에 저변에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가 육신과 관련되고 육신에 속한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비싼 물건을 쓰고 좋은 집에 살고 고급 브랜드 옷을 치장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고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먼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놓고 보았을 때 나는 어떤가 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이지 않아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오로지 육신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영도 만드셨고요, 육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분만 활용되냐면 육만 활용돼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두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넣어주셨는데 육신의 사람은요, 이 한 가지만 활용되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차원에서만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살고 맙니다.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말아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거든요. 그냥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 이거를 초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기를 원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매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지배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매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박애주의자처럼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아무 사람에게도 해코지를 한번 해보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비그리스도인에 얼마든지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죄를 져야지만이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신앙의 옷을 입고는 있을 뿐 육신의 일만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서요.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정치 색깔로 구분하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당 사람들만 가요. 왜? 나머지 사람들이 못 배겨내는 거예요. 저는 근래에 우리 노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비슷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지역에 대한 소식이. 그 지역은 교회하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많고 길도 많이 열려져가지고 막 개발되고 앞으로도 개발 계획이 있고 해서 참 전망이 있는 곳인데 교회하기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요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다 쫓겨나간대요. 밀어내지는 않겠죠. 누가 교회 온 사람을 갖다가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고착이 돼 있어서요. 돈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배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안 좋은 동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정에 육신적인 관심이 가지고요. 재정 건전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와 구제를 막기도 한다는 거.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이 다분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여전히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잡아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방법은 육신의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코 이 현세의 삶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생각하는 게 딱 이 수준이에요. 성전 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침받았습니다. 안진뱅이의 문제는 뭡니까? 앉아서 눈높이뿐이 못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서서의 눈높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앉아도 뭐합니까? 구걸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는 구걸이에요. 그거 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일으킴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뭘 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눈높이가 바뀐 겁니다. 육신의 눈높이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와 같이 현세의 삶에만 매여 있어요. 늘. 뭘 해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 마음 씀씀이가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 벗어나지 못해. 그의 수준은 그 안진뱅이의 눈높이인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현명하고
선하고 모범적이고 지식이 있어 보여도요, 여전히 강팍한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만한 아주 세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선구자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신앙에서는요, 육신적인 현세 차원에서의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리만 얘기해요. 일리만. 일리 있는 얘기만 얘기해요. 그러나 진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해보려고 그 일에 너무 몰두해서 육신의 위치에 머물러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현세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영을 따르는 자라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따르는 자인지 알려면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일은 뭐예요, 도대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영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임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종교라는 것이 영적인 진리와 가장 원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허울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데 반대가 얼마든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이 어린아이 새가족일 때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데요.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을 하고 종교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오랫동안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서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무엇을 관심 가지시는지 그것을 나도 같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성령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서 일하시는지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육신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큰일 났다 하지만 사실 그거 별로 큰일 아닙니다. 큰일 아니에요. 이 문제가 큰일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몸의 삶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집, 직장, 자녀 교육, 건강, 생활비 이런 데 온통 우리들이 관심이 있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걸 잘 운영해 나가고 우리들도 다스려 나가야 되니까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모든 문제보다도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된다. 자기 영혼은 사흘에 피죽 한 그릇 얻어먹지도 못한 사람처럼 골골 골아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결핍되어 있는데, 완전히 배가 골마가지고 완전히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그러고 있는데 영혼의 배부름만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숨통 터질 노릇입니다.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에 더 관심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둔감한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여기에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들에게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요. 내 힘의 전폭적인 힘을 거기다 다 쏟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시간 날 때 육신적인 일 다 해결되고 평안했을 때 겨우 안정 찾으면 하는 것 정도로만 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다. 알지를 못하니 지금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꼭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으로서 항상 배고파요. 그래서 먹은 사람들은요, 더 먹으려고 해요. 야, 저 사람은 새벽에도 나오고,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뭐 한 번쯤 빼먹어도 되지. 근데 그 사람은 한 번 빼먹는 걸 갖다가 죽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신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오히려 안 먹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요,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더 안 먹으려고 해요. 기도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출석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말씀 안 봐도 상관이 없고, 안 하는 사람은 더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열망을 품고 있는 이 일들이 우선적으로 내 영혼에 관계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인가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순전히요, 지적인 차원에서 그칠 수 있고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은요, 이 세상의 삶 못지않게 내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사람은요. 영적인 생각의 사람은 영혼의 삶과 영혼의 운명과 궁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집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생각을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신지,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어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요, 얼마든지 우리들도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년에 성경 1독은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돼요. 못해도 말이죠. 아무리 못 읽어도 한 번은 읽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흥미 느끼고 열정을 퍼부려고 하는 그 일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의 열정을 퍼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1년에 1독이라는 것은 무리한 부탁이 아닐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가 감동해서 쓴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잘 팔리는가, 사람들한테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야 내가 이걸 읽어봤는데 이걸 좀 보충할 걸, 이 말은 뺄 걸,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겠죠.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감으로서 지어진 그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요, 그것을 즐겨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연애 편지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연애 편지 연애 문자 쓰겠죠? 편지 같은 거 안 쓰겠죠? 잘 안 쓰다 보니까 뭐 카드 같은 거 한 장을 쓰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거의 타이핑이지 펜을 잡고 글을 쓰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을 글을 쓰십니까? 또 그걸 뒷날 읽어볼 때 어떤 마음이 들든가요?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카툰이나 연애 소식이나 취미 생활을 읽는 만큼 성경을 흥미있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저 책꽂이 위에다가 꼽아놨다가 주일날 이래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면 주일날. 다음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들과 애타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소원을 하는 것, 탄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것이고요. 영원하신 분 앞에서 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갈망이 기도인 겁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 42편에서 10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기도의 정의는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로 인하여서 근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도요,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동일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부패, 경제가 어떻고, 또 우리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러한 삶이 내 마음에 정말 부담과 짐과 책임감으로 느껴지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타서 어이와둥둥 잘 떠나가고 있고,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부흥과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합니까? 세상적인 명예, 권위, 지위, 자존심보다 교회의 영광을 위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섬김의 대상으로 같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마음을 가졌냐에 대한 시금석인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우리들에게 사명인 것이에요. 보케이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조차 아무 일인 것이나 이것만 때려치고 안 했으면 좋겠다로 팽개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게 돈벌이로 하는 것이냐, 집에 있으니까 애 키우기 귀찮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는 것이냐, 전혀 다르겠죠.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더 큰 욕구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요, 항상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요. 함께 말씀 읽기를 원했어요.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것으로서 통용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룩한 대화를 하고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열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아주 깊고 심오한 수준의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의 본성으로는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그분 밖에 있는 사람이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짱 있게 요구할 수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요청할 때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같이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또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힘쓰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또 내 몸은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은 어디 있고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일,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에게 붙들림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고도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덕망 있는 사람으로 이름 부린다 할지라도 내 명함에 끝없이 많은 우리의 직위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에요.